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 책 제목대로 정말 기쁨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는 404장이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먼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위에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가운데 놀라운 기쁨 또 감사 또 주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쫓아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가고 점점 예수의 본을 받아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월 22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먼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또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엔 총리가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대로 가뭄이 들고 또 풍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 있던 형들이 음식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였던 요셉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먹을 것을 가져가려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처음에는 이게 숨겼죠. 그러나 자기 형제들 앞에서 정말 그 정을 감출 수가 없고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내가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그런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또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알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 읽었고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외롭게 또 고향을 그리워하며 형들을 보고 싶어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또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다 하는 말씀이죠. 자,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야곱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형들한테 물어봐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지금 꺼리는 것이 캥기는 것이 있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우물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뭐 죽이려고 그랬었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기들의 과거 그것이 막 불현듯 막 그냥 생각났겠죠. 그래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물어보니까 자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팔았던 그런 행동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는 한탄하고 인간적으로 뭐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요셉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 있었던 거야. 형님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년 흉년이 들었어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 더 밭갈 것도 없고 추수도 할 것도 없고 가뭄이 계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려고 또 우리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이 케어하시면서 나를 그냥 먼저 보낸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30초 정도 우리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말씀 속으로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1절부터 3절 거기 보시면은 자기 정체,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사람들 물러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애굽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엉엉 울었다. 그런 말이죠. 기쁨 또 감사 또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서러움, 상처 뭐 이런 것을 다 담은 눈물이었겠죠. 그렇게 울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데려온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형들의 손에 팔려온 것이었지만은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러나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러나 애굽의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지금 이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형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잘못을 심판하고 따지고 저주하고 벌 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묵상 중에 만난 주님, 거기에서 제가 말씀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묵상 중에 만난 주님. 여기 보면 인간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따돌리고,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인간들 사이에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로 아주 나쁜 케이스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배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어떤 일을, 가정에 이런 불화라고 하면 불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그런 갈등, 인간적인 그런 서로 간의 아픔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생명 구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을 때 결국 인간들 사이의 갈등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서로 간의 미움, 서로 간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든 또는 전 국가적인 대사에서든, 여러분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인간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 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는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을, 거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요셉 앞서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고난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야곱에게 들릴 정도로 엉엉 울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인내를 요구했어요. 특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셨고 결국 인내하게 만드셨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인스턴트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2년 해서 그냥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10년 이상을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내가 요청되어진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내심,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덕 위의 소리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을 뒤집어 보면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간 뒤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누군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가만히 앉아서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어떻게 살았지? 그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서 일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뒷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서 때때로 불평하고 때때로 의심 가운데 빠지고 때때로 참 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감내하고 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3절 2절 3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2절과 3절이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새벽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